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두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고 그 다음에 10지파 넘는 그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진 지 7년 반 만에 이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민족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남쪽 대표는 다윗왕, 그 다음에 북쪽 11지파의 그런 대표는 사울왕 때 군대 장관을 했던 아브넬이 지금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 남북한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통일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남쪽 유다 한 지파하고 지금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아브넬 그 대장군이 내가 11지파를 데리고 다윗왕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다윗왕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넬과 또한 같이 온 사절단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다음에 그 아브넬이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서 돌아가게 이제 길을 마련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 왕이 들으니까 분명히 아브넬을 자기가 편히 보냈는데 아브넬이 암살당했다는 거예요. 평화사절단 대장군인 북쪽 대장군인 아브넬이 암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죠? 평화사절단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다윗왕에게 와서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길목에 암살당했다면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 밑에 유다 대장군인 요압하고 그 다음에 요압 밑에 아비새가 있는데 두 형제가 아브넬을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놀래고 또 같이 온 사절단도 얼마나 놀래고 이스라엘 모든 11지파도 얼마나 놀래고 유다 지파도 놀랐겠냐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화해 무드? 네, 지금 완전히 전쟁 모드로 다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그런 자리에서 다윗의 직속 군대 장관인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느냐, 그 죽인 이유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의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예, 그 다음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예, 지금 11지파의 대표자인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지금 암살을 당했는데요. 암살당할 때 무방비 상태였다는 거. 다시 말하면 다윗왕하고 언약을 해서 이제 서로 합치기로 해서 믿고 돌아가다가 지금 요압 장군에게 죽잖아요. 근데 죽인 이유가 뭐냐면 요압 장군에게는 동생이 둘이요. 하나는 아비새고 하나는 아사엘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아브넬 군사들과 요압 군사들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요압의 친동생인 아사엘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용맹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장군 아브넬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있다가 아사엘한테 야, 너는 나하고 싸움 대상이 안 된다. 내가 너를 전쟁하다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너 나 죽이려고 오지 마라. 이렇게 2번이나 말을 했어요.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2번 해서. 전쟁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여러분 봐주는 게 없잖아요. 한 번 봐주고 2번 또 쫓아오니까 2번째 말을 했어요. 근데 아사엘이 그냥 고집을 피우고 아브넬을 죽이러 오니까 아브넬은 안 죽게 해서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아사엘을 창 뒤끝으로 여러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앞쪽으로 쓰지 않고 뒤쪽으로 아사엘을 죽일 정도면 얼마나 아브넬이 여러분 전쟁에 뛰어난 장수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수기에 보면 너희 형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 가족들이 보복하라. 이런 피해 보복법이 있지만은 전쟁에서 죽고 사는 것은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압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문의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감정이 폭발한다고 해도 큰 대의를 위해서, 큰 뜻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한 지파인 다윗 왕에게 투항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일을 위해서 요압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오늘 자기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그냥 그 원한 때문에 평화사절단이요 통일을 위해서 찾아온 이스라엘 11지파의 대장군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다윗은 막 그냥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을 보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일단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다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그 시신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유다 왕국의 국장으로, 나라의 장례로 치러져요. 성대하게. 그리고 나서 사실상 아브넬이 여러분 지금 평화의 사절단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게는 원수 그런 원수가 없잖아요. 그뿐 아니라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사울왕 다음에 다윗인데, 다윗이 왕 될 것을 아브넬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득권 때문에, 자기의 명예, 권세, 부귀 이런 먹고 사는 부한 사람인데도 더 명예를 누리게 해서 자그마치 7년 반 동안 11지파가 다윗 왕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으로 말한다면 정말로 아브넬이 악랄하죠. 여러분 얼마나 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면서 직접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가 뭐예요? 임금이 직접 장례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아브넬이 상여가 따라가니까 간이 나가니까 간을 따라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울면서 따라온 거예요. 원수 그런 원수가 없는데 원수를 지금 여러분 관에다 넣고 지금 장례를 유다 왕국의 장례로 치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까지 지어져요. 여러분 한번 33절 보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읽어보세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이지 내가 엎드려졌도다. 네. 어떤 이제 애가를 지어줬냐면 아브넬은 절대로 이렇게 허무하게 허탈하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군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순간에 낙엽 떨어지듯이 목숨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브넬은 여러분 그냥 평화로 완전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혀 요압이나 다른 다윗의 군사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잘못은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 왕국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지만 일단은 평화 사절단을 언약을 해놓고 이렇게 다윗의 대장군 요압이 죽였으니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아브넬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요압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네가 이런 평화사절단을 네가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은 요압을 여러분 손대지 않아요. 왜? 지금 평화의 모든 것들이 지금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함부로 손을 대면 이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아브넬 장례를 거창하게 치러집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두 가지예요. 첫째, 아브넬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악랄한 짓을 했고 다윗 왕에게 못된 짓을 했고 이스라엘 11지파를 군대의 힘으로 다윗에게 못 가도록 딱 가운데서 막아버린 그런 악인 중에 악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왜 유다 왕국의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러줬을까?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솔로몬아,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돼가지고 권세가 있으면 요압으로 편안히 죽지 않도록 사형을 집행하라 이래갖고 유언을 해줘요. 자기 때 하지 않고 솔로몬 때.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한번 보세요.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은 유언한 거고요. 2장 이제 31절부터는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바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예,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악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아브넬을 뭐라고 하냐면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니까 목회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의롭고 선한 그런 사람 아브넬을 죽였으니까 다윗이 요압을 처형하라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 아브넬의 어떤 부분이 의롭고 선했느냐? 그게 이제 오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까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브넬은 분명히 여러분 악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방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을 너무너무 괴롭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에요. 근데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아브넬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내가 더 이상 이 백성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신다. 이 백성은 내가 붙들고 있을 백성도 아니고 사울왕가의 자손들이 왕으로서 다스릴 백성이 아니라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이 백성은 다윗에게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내가 이제 늦더라도 이 백성을 다윗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한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1절. 자,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잘 보세요.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브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악랄한 짓을 하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았지만은 7년 반이 딱 지난 다음에
아무리 자기가 사울 왕가를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 악한 일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을 해요. 그리고 오늘 베냐민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 사울 왕가의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들을 설득을 해요. 베냐민 지파를. 그래서 11지파를 완전히 설득해서 설득시켜서 다윗에게로 데려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브넬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서는 순간에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입혀주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의를 입혀주셔서 의인이라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 되는데, 바로 아브넬은 다윗에게 그 왕권을 돌린다는 것은 다윗 왕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삼척 동자라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 그가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살라고 왔으니까, 잘못을 깨닫고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11지파를 설득해 갖고 왔으니까 마치 이전에 정말 잘해줬던 것처럼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궁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초대교회가 막 쓸 때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수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순교당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딱 주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에게 크신 궁유를 베풀어서 사도로 삼아주시고 주애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아무리 우리가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못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 2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궁율이에요. 여러분도 그 궁율을 받고 다 돌아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회방자요, 비방자요, 복음을 대적한 사람이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 부모한테 자식이 있는데, 우리 이보배 권사님한테 사랑이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속을 썩힌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속을 썩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안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사랑이 선생님이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비를 맞고 집으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엄마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여러분? 아빠는 그 말 한마디면 끝나. 엄마 미안해 그러면 나가 뒤져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밥은 먹었니? 근데 왜 비 맞고 다녀? 이게 뭐냐면 용서한다는 말이거든요.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더 크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대적할 때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대적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순간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럼 그냥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흐르는 궁일이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려고 예수 안에 궁일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일로 살아가요. 믿으시면 아멘.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아침에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궁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넬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여러분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니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요. 태백에서 목회할 때 월요일마다 여기 서울로 학교로 왔어요. 가평에서 목회를 할 때도 가평에서 목회할 때는 뭐 일주일에 한 3번씩 왔죠. 근데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월요일마다 와가지고 시간을 글로 몰아가지고 빡빡이 몰아서 공부를 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기차를 타도 막 서서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기차 안에서 막 그냥 음식을 먹는 사람,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 술 먹고 메롱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뭐가 틀렸는지 막 둘이 머리 잡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막 싸우고 지팡이로 때리고 별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싸워도요. 기차를 운전하는 이 기관사가 그냥 가. 그냥 간다니까? 안에서 별짓을 해도 그냥 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마련하고 그 통일 왕국이 된다면 편안한 가운데서 시편 100편 이상 나오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원대한 뜻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가고 있는데 그 뜻 안에서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별짓이 다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있고 주여 삼창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내가 싸운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멈추고 그냥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째려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만 하니까 그러는갑다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뜻을 세우면 그 뜻을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브넬과 요압하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아브넬이 죽었지만은 놀라운 것은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11지파가 안 돌아왔냐. 바로 5장에 보면 11지파가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뭐 하나님 뜻 이렇게 이축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이축 안 되더라도 또한 이축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는데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는 나를 이렇게 붙들어다가 오른쪽에다 딱 놓고 같이 가라고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궁율 가운데서 살아가는 궁율의 자녀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넬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어야 한마디에 용서하시고 궁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하나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도중에 내가 이탈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잡아다가 그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빚어가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맡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는 거예요. 예배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설교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심령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예배를 나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거고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만지시고 나를 세우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궁율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53장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 우리 천천히 하십시다. 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박힌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 밟은 발걸음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못 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넬 같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그 장례를 치르도록 하신 주님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예배는 궁일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 궁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함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나 때문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궁일이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같이 세상에서 있는 나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궁일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